마가복음 16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5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6월절 양 잡는 시각입니다. 영원한 6월절 양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나며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들이.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요. 이제는 성전 제사 제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산제물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대로 죄인들처럼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부자의 무덤에 즉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면서 6월절인 그 밤을 보내고 다시 토요일이 지나서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향유를 시신에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하고 누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며 무덤으로 갔는데요. 흰 옷을 입은 청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즉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려 놓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어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는 다차원적인 부활체가 되셨으므로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간을 통과하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는 문들을 잠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있는 중앙에 순간이동처럼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몸으로 변화하셨으므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여자들을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 놓아두었던 것이죠. 자, 천사가 말했듯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을 떠나가셨고 그를 두었던 곳을 보이기 위해 보라. 이렇게 무덤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지명되는 것이 인상적이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스스로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리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6장 31,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이고 이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부활 후에 이렇게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변방이요 또한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사는 선교적인 지역으로 다시 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적 사역의 모범을 따르라는 메시지로 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치는 것까지도 다 이미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선교 사역을 위해 일어설 것을 기대해 주셨던 말씀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맡아 이어갈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으시겠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는데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변화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화를 하고 또한 십자가를 지되 제자들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변화를 기대하며 믿어주며 격려하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것은 사실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교가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선교와 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은 정말로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자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잖아요. 지금 너무 놀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또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또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시골은 엠마오 마을로 갈 때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알렸는데도 이렇게 세 번째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꾸짖으실 만하죠. 이미 여러 번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일어나신다는 뜻이죠. 부활이 내포된 예언이었던 것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17장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서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여러 차례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것인데 제자들이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사명자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핵심은 사람의 변화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재창조를 위해 구원의 모든 일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고 믿으며 사명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믿고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갈릴리로 다시 가면 예수님을 보리라 하셨는데요.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죠. 갈릴리는 곧 온 천하의 선교와 복음화 제자화의 사역지를 뜻합니다. 외국으로 나가야만 선교인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 선교지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역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다시 승천하심으로써 부활체는 하늘로 올리우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역동적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복음화 제자화의 선교적 현장인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예언으로도 주시고 천사가 전달하라고 명하고 다시 나타나셔서 직접 명령하실 정도로 3번이나 강조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릴리의 의미를 알아차려서 갈릴리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뜻이죠.
갈릴리의 예수처럼 살고 갈릴리의 제자처럼 따르라는 그것입니다. 15절부터는 내일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갈릴리로 가라 선교 사명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제주, 여기가 바로 선교 사역지요 갈릴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어디서든 선교적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남기신 사명, 복음화 제자화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담대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제주 땅이 바로 갈릴리와 같고 또 우리에게 선교 사역지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니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분명하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서 있는 각 처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늘 증거를 나타내어 주시며 우리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을 먼저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의 변화와 그리고 선교 대상자들의 변화를 위하여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